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45장, 예전서도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에 대한 찬송입니다. 445장, 예전서도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양식을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호주에서 극도의 가뭄과 더위, 화재를 얼룩진 암울한 이야기를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극소량의 강으로 바짝 마른 들판이
불쏘시개가 되어버렸던 처참했던 해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전원지대를 불태웠고 물고기들은 죽었으며 농사는 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흔히 당연히 여기는 단순한 한 가지 자원인 살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에 호주에서 정말 엄청난 산불이 나서 피해가 엄청났죠.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무서운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먼지 투성이의 척박한 사막에 장막을 칠 때 이런 두려운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마시는 물이 없는지라.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건조했고 모래는 지글거렸으며 자녀들은 갈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는 물을 요구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사람들과 그들의 소들까지 먹일 만큼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의 가뭄이나 황무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든 하나님의 풍성한 물 안에서 희망을 찾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삶에 많은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만 그 고난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지금 40일째 같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 부활에 가지는 의미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 이런 걸 물은 게 아니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들 나라를 회복하는 독립하는 정치적 의미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나 주님의 그 가르침들이 자칫하면 인간의 그런 욕망의 도구가 되기 쉽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부활을 매개체로 사람들 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드디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죠.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차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건데 제자들은 잘못 이해한 거죠. 그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또는 기독교를 단순히 어떤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눌린 자들의 해방으로만 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위 해방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 독재 정권하에서 그런 게 생겨났습니다. 너무 정치가 타락하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하니까 그걸 해방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기독교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만 어떻게 그게 빵 문제 해결하는 그것만이 기독교의 전부이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목적,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전인격의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른지기 모든 성도들은 이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메시아관을 확립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언젠가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잘 갖추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제자들 질문에,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걸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주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도 어떻게 성경이 다 우리 이해되겠습니까? 때로는 이해 못하는 말도 있고 또 모순되는 말도 있고 또는 우리 삶에 이해 못할 많은 비극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죠. 그건 다 이해 못해요. 그건 하나님 권한에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여기서 때와 기한이라고 말할 때 때의 기한이 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단어가 달라요. 앞에는 크로노스고 뒤에는 카이로스고 쓰였는데 헬라어에 이 시간을 나타낼 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고 카이로스. 그 때라는 건 언젠가 주님이 종말이 오면 재림하면 세상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 흘러가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일정 기간을 말해요. 흘러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기한이라는 건 예수님 어느 날인가 임재해서 재림해서 이 세상 종말하는 딱 그 결정적 순간이 오겠죠. 그 결정적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어떤 결정적 마지막 때 시간 이런 걸 말합니다. 같은 시간인데도 개념이 분명히 다르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분명히 임한다. 그렇고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때가 언제인지 모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또 그러니까 이런 종말로 언제 몇 월 며칠날 세상에 종말 온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국에서도 많았고 한국에서도 많은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데 가서 넘어가는 것. 몇 월 며칠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일에 우리가 함부로 감히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언젠가 정말 온다는 걸 알고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준비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유언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언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건 마지막 명령이자 마지막 소명을 남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 한편 이 그리스도는 때와 기한 없는 제자들에게 해야 될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 반드시 언젠가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언젠가 종말이 온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땅끝이란 건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국가를 주로 지칭했습니다만 땅끝이란 것이 바울 생각에는 로마 시대의 그 서서나 지금 스페인 지도를 보면 그 유럽의 끝이죠. 그걸 생각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없죠. 그게 지금 세상 끝이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 땅끝이란 개념은 오늘까지도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남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때와 기한은 우리가 모르지만 언제 종말 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명령이 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긴 인간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 오직 성령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직접적인 인간에게 준 위임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죠. 그리고 주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말씀인데 사실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 문장의 말씀 보면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병렬이라 그럽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가 점점 확정되어 가죠.
또 너희가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좀 더 넓은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같은 동네죠. 같은 지역,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진.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지역에서부터, 네 가정에서부터, 네 이웃에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유대로 가는 거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쓰는 좀 넓은 개념이죠. 사마리아는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문화에 가진 사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약간 섞였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이방 민족과 혼혈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취급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런 존재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인한테도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그런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도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종차별하고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대상인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그 선교 영역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서 복음을 점점 우주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아주 골수분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하반부에 후반부에 전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만 또 유럽까지 가서 또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바울 같은 선교사나 목사에게 준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회사 동료나 이웃에게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모든 시대 성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예수 제자로서의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교의 핵심이 되겠죠. 교회가 선교에 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교회가 나갈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부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만 성령이 와야 교회도 성도도 정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인이 되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인이 되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번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의 전파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를 전하라는 거예요. 정인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면 정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 직접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려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한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예수의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에 관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인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부에 가면 정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로 배치됩니다. 나중에 정인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야망이나 욕심 이건 내 이기심 이게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 목숨을 걸고 죽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여기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 위에 구름 위로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려졌고 두 명의 흰옷 입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림만 그려보시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소로몬처럼 구름 타고 올라가시대요. 어디까지 상징이겠죠.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라고 지금 우리가 알려지는데 성경에서 천사는 대부분 사람 모습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에 대한 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되게 사람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와서 옆에서 수정 들고 하늘나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특히 구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영광 가운데 임재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던 뜻으로 구름이 많이 등장하죠. 특히 출애굽기에 모세시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건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천의 개념을 성경공부할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성천이 예수님 이 땅에 있다가 저 높은 하늘에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혼 속에 계시던 분이세요. 영혼에 계시던 분이 인간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유대라는 공간에 오셨다가 예전에 하나님의 원래 자리, 영혼의 자리로 간 것, 이게 성천이에요. 장소적 이동이 아닙니다.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성천은.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건 다시 하나님 자리로 인간의 시공간을 제약받는, 육신에 제약받는 이것을 떠나서 완벽한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가셨다. 영원으로 가셨다. 온 우주의 평만한 존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천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면 오늘 우리 하늘을 쳐다보고 자꾸 기적만 바라보고 이상만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 천사들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자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면 영광 가운데 영원한 주님 나라에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만 서서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호의를 받으시고 구름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것처럼 이후에 다시 재림할 때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임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출임 때는 말씀을 통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출임 때는 아무도 잘 몰랐지 않습니까? 목자는 알았지, 동방세박사는 알았지, 아무도 모르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그 영광스럽게 올 것이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삶에 충성되고 진실되고 흠없는 자로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오직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부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 성령의 인재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도 정인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여 복음의 정인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이 중요한 정인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그 심령에 성령이 자리 잡고 그 심령이 성령의 심령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힘겹고 어려운 눈물 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의 눈물을 이기고 극복을 이기고 죽음도 극복하는 귀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죽음조차 극복하는 우리들이 생명의 정인, 천국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을 가슴에 품고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도 정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인의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물 나는 모든 상황, 죽음과 고통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